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 바로 볼게요. 예, 마태복음 13장을 6주째 읽고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 오래 읽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3주 정도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좀 너무 좋아서 비유 설교 지금 6주째 왔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 가야 끝날 것 같습니다. 13장에만 모두 비유 설교 7개가 들어있습니다. 7개가 들어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7번째예요. 근데 왜 끝이 아닐까? 다음 주에 아시게 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하는 내용과 이 비유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뭐와 같다?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실은 저는 안 나가시죠? 전 안 하다요. 왜냐면 낚시를 해본 적이 딱 한 번 끌려가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못 잡았어요. 못 잡았고 낚시도 못 잡았고 게다가 뭘로 잡으래요? 그물을 던져서 잡으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 낚시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 아시겠죠? 실제로 생어입니다. 생어. 어부가 잡는 거예요. 어부가. 특별히 이 그물을 던진다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몇 번 나왔어요. 4장에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렇게 그물을 던지다가 그래서 보통 이때 베드로는 배가 없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갈 만큼 들어가서 던진 게 아니냐 투망하듯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도 베드로가 배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밤새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 절로 던져라 하고 던졌더니 이만큼 해서 뭐 끌어올릴 정도가 없어서 끌고 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 투망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던지고 난 다음에 쭉 떨어지면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이 그물을 던지다 보니까 낚시도 그렇긴 하죠. 낚시 잘 하시는 분은 혹시 내가 원하는 물고기만 잡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내 광어만 잡고 싶다 광어만 잡는 거? 아닌 거죠?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아닌 거죠? 근데 그물도 마찬가지. 그물은 더 하죠. 그물은 왜냐면 낚시 같은 경우는 하다가 이거 그냥 하면 바로 그냥 놔줄 수 있네요. 놔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뭐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아예 뭐 정말 큰 걸 넣어서 작은 물고기 물리지 못하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물 같은 경우는 그물 코를 크게 하면 작은 것들 빠져나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좀 있긴 하겠지만 일단 거기는 온갖 고기가 다 잡힙니다. 근데 이 온갖 고기, 그래서 영어로 봐도 에브리카인드 모든 종류가 다 잡혔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물고기 잡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주제잖아요. 그럼 여기 온갖 고기는 누구예요? 우리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말씀 묵상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온갖 고기다? 좀 솔직히 여러분 내가 온갖 고기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특별한 고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라고 보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도 이렇게 멀쩡하게 사진 하나 찍는 이 느낌. 그 심지어는 전 잘 모르지만 이렇게 TV 같은 거 보면 내가 잡으려고 하는 고기가 좋아하는 떡밥을 던져서 또 그 고기가 많이 있는 곳에 가고 뭐 실은 그물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요즘에는 GPS로 다 내가 잡으려고 하는 어종을 찾아가서 잡기도 하니까 어쨌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온갖 고기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얼척이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죠? 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2주간 나눴던 밭에 있었던 보물이나 진주 상인도 실은 이게 보물이나 진주가 우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보물과 같다. 하늘나라가 보물인 거고 저희가 보물은 아니에요. 진주 상인도 우리가 진주 상인인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그 보물을 내 걸 가졌어요. 값진 진주를 내 걸로 삼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그 보물과 진주의 주인이 되잖아요. 이거 좀 주인공 느낌 있지 않아요? 어쨌건. 근데 오늘은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온갖 고기 중에 한 마리예요. 이제 요즘하고 갑시다. 아무튼 그러고 나면 온갖 고기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온갖 고기 어떤 고기 들어와 있나 좀 보실래요? 어떤 고기들이 와 있나? 예, 보셨죠? 일단 이 온갖 고기 중에 어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분류를 해야겠죠. 그 얘기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을 내버리는데 실은 이게 낚시는요 잡았는데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살려주는 거죠. 근데 그물에 있는 애들은 살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간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해보니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이 있대요. 다시 한번 저를 보시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한번 사실 여기 7개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7개 비유 뭔지 마지막에 비유들 7개 다 있으니까 한번 첫 번째 제일 길게 나왔던 거 뭐였죠? 우리 목사님 우리 요셉 목사님 오셔서 얘기했던 비유? 씨앗.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래요. 하늘나라는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였고요. 이 제일 길게 나와요. 거의 20절이 넘게 나오니까. 두 번째, 제일 또 길게 나왔던 거. 기억나시는 거? 이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이거 한꺼번에 나와버렸네요. 이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좋은 내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 중에 가라지가 생겼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두 번째 밀과 가라지 비유라고 많이 저 뒤에도 그렇게 쓰겠지만 어쨌건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겨자씨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 나오죠? 누룩 나오겠죠? 겨자씨와 누룩, 겨자맛, 누룩만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밭에 숨겨진 보문,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지난주에 나왔던 진주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까지 7가지가 나옵니다. 근데요, 이 가운데 바다의 그물을 던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비슷한, 좀 다 섞여 있지만 비슷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단체 입으로 막 표현을 하고 계신데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 보기에 많이 틀리셨어요. 네, 다 연결이 되는데요. 왜냐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도 결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밀만이 아니라 모두 났다. 그 앞에 가라지가 있었다. 좀 다른 말씀 그때 독보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독보리가 있었다. 이 그물도 마찬가지로 내 그 그물 가운데 좋은 것들도 있는데 또 모두 있었어요. 나쁜 것들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를 좀 대비해서 보여주는 비유예요. 여러분 그래도 뭐 뒤에 얘기는 오늘 좀 할 거니까 밭에다가 좋은 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밭이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씨 뿌린 사람도 좀 다릅니다. 씨 뿌린 사람은 밭을 가려고 뿌린 거예요. 나중에 내가 바꿀 건데 좋은 밭을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좋은 씨이기 때문에 수확률이 높아야 되는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 뭐가 나왔어요? 가라지 독보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속상해요. 왜요? 지금 가라지가 독보리가 미리 가져가야 될 영양분을 막 가져가고 있어요. 그 주변이 막 좀 키도 작고 막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죠? 그냥 그러고요. 우리 생각할 때 가라지 뽑아버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죠? 내 자녀의 성격 중에 남편 성격 중에 아내 성격 뽑아버리고 싶은 하나 있으시죠? 그죠? 뽑았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신혼부가 웃었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아무튼 예, 뽑아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냥 그래요. 왜? 뭐 때문에? 미리 상할 수도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좀 가라지가 안 생기게 하거나 뽑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는 실은 그럴 수 있다니 그럴 수밖에 없다. 실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것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 전까지는 같이 있을 거예요. 실은 그물 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물 안에 많이 끼어 올랐어요. 이렇게 막 건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근데 그냥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이 있어요.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우리의 현실이 좋은 것만 있어요? 나쁜 것들이 있어요. 오늘 뉴스 보고 시작하셨나요? 가장 큰 뉴스가 뭐였죠? 챔스 아니에요, 여러분? 챔스 아니에요. 챔스도 확인하셨겠죠. 졌다는 것도 웃기네요. 그러니까 손흥민 팀이 진 거죠. 손흥민 팀이 아무튼. 근데 저는 제일 큰 뉴스는 이거 아니었을까요?
버지니아 비치시라고 하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그 청사에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있었어요. 12명이 죽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사람이 그 직원이에요. 너무 착했대요. 심지어 한 명이 그냥 이렇게 친한 직원이어서 지나가다가 그 범인이 양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치질을 하고 있어서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주말이 뭐예요? 그 얘기를 하고 웃으면서 헤어졌대요. 그리고 자기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오고 아빠 괜찮냐고. 무슨 얘기냐 했더니 좀 전에 나랑 저 주말에 뭐예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한 사람이 총 3개를 들고 가서 사람들 쏴죽인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아직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조금씩 나오겠죠. 어떤 일이 있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가끔 지난 사건들 중에는 원래 뭐 문제였다고 다양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이었대요. 또 이번 주 가장 마음 아팠던 사건이 있었죠, 그죠? 헝가리에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야경 투어, 실은 뭐 너무너무 위험한 날이었대요, 그죠? 자꾸 우리 자꾸 뭐가 생각이 나죠? 위험한 날이었고, 폭풍이 일어나서 출발했다. 근데, 너무너무 폭풍이 일어났는데, 모든 배가 출항을 했대요. 모든 배가. 출항을 했고 사람들도 물었대요. 물었는데 몇 명 안 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냥 이거 보려고 왔는데 그러고 탔다고 하죠. 그 중에 이제 큰 배가 뭐 어쩌면 바람이 저렇게 빠진 거죠. 여러분 참 마음 아프죠, 그죠? 그것 때문에 70년대 배웠다 그래요. 70년대 심지어 구소련에서 49년에 건설됐는데 자꾸 뭐가 겹쳐요, 그죠? 겹쳐요. 근데 사람들이 죽었어요. 뭐 어떡하면 좋을까요? 실은 현실에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추모 사건이 이제 어저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다페스트 그걸 좀 많이 검색을 했는데 근데 말씀을 최종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해 틀렸다. 총기 난사 사건 쓰면 안 되겠다. 부다페스트 그 마음프 사건 쓰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 좋은 밭과 어부의 그늘은 실은 좋은 밭이라니까요. 주인이 품고 있는 그물도 내가 아주 움직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교회 밖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실은 이 좋은 밭에 난 가라지, 어부의 그물에 있는 나쁜 것들은 어디 안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더 조심스럽죠. 요즘에 뉴스에 되게 한 기독교 단체가 굉장히 열심히 나와요. 아시죠? 여기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뭐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 얘기를 다 한 분이에요. 이분이 여기 지금 대표라는 분이 하신 얘기는 여기 제가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한 분이 지금 여기 대표예요. 이걸 다 얘기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이 요 4개예요. 장로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희 감리교가 실은 여기 백석 되신 건 저희 걸로 3번째였는데 이 둘이 합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실은 한기총에 이 넷다 소속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기총은 절대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면 안 되는 단체예요. 왜냐면 이 4개를 합하면 70%가 넘거든요. 교단 수 말하는 것도 부끄러우면 34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여기 한 62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한기총에. 다 구소교단들이 아주 작은 교단들만 들어있고, 심지어는 저희 감리교를 포함해서 아주 강하게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면수문을 하는데 그런 목사들도 좀 저희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래도 어때요? 이 말하니까 좀 위로가 되시나요? 우린 아니구나? 최소한 뭐 누가 물어보면 우리 감리교는 아니야라고 말을 쓰면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건 한기총도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단체 중에 하나예요. 어쨌건. 그래서 기독교라고 말하면 또 좀 로마 가톨릭을 아니하겠죠. 한국 개신교 가운데 있는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제가 선거 때마다 한번 얘기하잖아요. 기독교가 정치를 하는 것은 실은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또 그걸 내겠다고 막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심판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그 가운데는 가라지가 있고, 근데 조심합시다. 우리 일이고 그들은 가라지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소속된 교단에서 되게 신실한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죠? 지금 실은 한기총 안에서도 그 대표인 목사님에게 나가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강해요. 근데 그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있고 밀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까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가운데 밀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정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실은 누구 가운데도 내 가운데도 나쁜 것들이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수가 뭐예요? 만약에 한기총만 또 다른 뭐 한국교회연합이라는 데가 또 있는데 한기련이라고 있는데 그 거기가 결정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 알 수 없어요. 끝까지 저희는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올교회가 우리가 아니면 있는 우리 감리교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실은 저희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한 개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제가 항상 그 회의하는 게임을 아이들과 진행하는 회의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맞아 틀려요. 회의할 때 그 말은 회의는 맞고 틀리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대화를 하는 내 의견과 같은지 아닌지 뭐가 더 나은지 찾아가는 순간이거든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항상 사도신경 할 때 주기도문에 공교회라고 고백할 때 캐톨릭 조치거든요. 그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로마 카톨릭과 다르죠, 그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는 같은 그 신앙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이런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가끔 저희는 여기도 나가다 보면 초대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교회가 있는데 초대교회가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기가 참 쉬운데요.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지금과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가고 있는, 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을 뿐이죠. 그러면 저희 물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좀 너무 어두워졌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실은 저희가 찬양도 오늘 맞춤식을 보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밀과 가라지가 있고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인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구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물려야 할 것이다. 근데 실은 이거랑 별로 안 어울려요. 왜냐면 아궁이에 쳐넣는다 그러면 고기가 맛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실은 똑같은 본문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밀과 가라지. 해석 본문과 거의 똑같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선자들을 보내노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본래의 일을 할 것이다. 똑같죠. 실은 7개의 비유 가운데 해석한 게 딱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그냥 지나가요.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아까 이거 굉장히 길게 해석을 하셨고 그 다음이 밀과 가라지랑 온갖 고기들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실은요 이 해석을 했다는 건 또 그 해석을 마태가 다시 적었다는 건 그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씨 뿌린 사람들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아직 뭐 길이었고 하지만 주님께서 뭐 그 쟁기질하면서 우리를 좋은 것을 만드신다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으로 딱 끊어보면 실은 분명히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죠? 가라지도 있고 온갖 고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석까지 써가면서 길게 얘기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뭐 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지금은 심판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심판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듣고 또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두라고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은 누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합니다.
내가 할 터이니?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 너희는 심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만약에 아까 제가 주위를 돌아보며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어때요? 저희가 만약에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저희가 좀 찾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여기 더 이상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심판은 누구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 역할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 아까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온갖 고기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냐,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냐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저희는 주인공 고기가 될 만하죠? 어떠세요? 저는 잡고기라도 들어가고 싶은데요. 실은요, 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밀이 됐을 때, 저는요, 확실히 제가 밀이었다면 좀 키 작은 밀일 거예요. 많이 열매 못 맺히는. 그런데요, 저희 서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한옥교회가 참 좋았어요. 왜냐면 저 어릴 때 교회도 그랬거든요. 저 어릴 때 교회, 나도 청년 때 교회도 그랬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자라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냥 어릴 때부터 경험을 다 공유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는 건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릴 때 다 친한 친구였으니까. 근데 한올은 아시죠? 이제 좀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긴 한데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던 것처럼 한올교회가 없었더라면 여쭤봤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꽤 많은 분들이 한올교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 신앙은 좀 달랐을 거다라고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한올교회 때문에 참 신앙을 시작한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뭐 신앙 때 막 시작한 분들, 멈췄다 다시 시작하는 분들,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 성장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삶이 되는 것을 꿈꿔요. 그게 실은 우리 한올교회예요. 실은요, 이 7개 비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서로의 다름과 그 다름 서로 배려하는 것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7개 비유를 관통하는 전 한 단어를 고르라면 C고요. C가 의미하는 건 성장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7개 비유, 실은 그 가운데 많은 성장들, 변화들,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들,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 중에 집중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주제를 온갖 고기라고 하는 이유는 7개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비유처럼 좋은 밭이 되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얘기했으니까 새 안식처가 되고요. 맛있는 빵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하나에 집중하여 무언가 이루어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C예요. 저희가 지난주가 우리 감리교회 시작이 되시는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었잖아요. 요한 웨슬리의 예를 조금 제가 나누겠다고 했어요. 지난주 저희가 나눈 건 요한 웨슬리 회심을 통해 본 칭의. 그러니까 요 단어들을 아시면 좋아요.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시작.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칭의예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깨달은 건 칭의는 내가 메소디스트, 광복론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이 칭의의 개념은요,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고 가장 은혜 받는 부분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나의 용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신앙생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로. 그게 칭이에요. 너무너무 좋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실은 저희 감리교인이라면 그 칭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다음에 바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화.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제가 좀 몇 주간 그 교리, 지난주도 읽었죠. 교리 연애록이라는 걸 좀 읽어드릴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과 우리 감리교회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들이거든요. 성화가 무엇인지, 내적 성화는 언제 시작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칭의받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때 모든 덕의 씨앗이 영혼 안에 심겨집니다. 그때부터 신자들은 점차적으로 죄에 대해 죽고 은혜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혼으로, 영으로, 몸으로 완전히 성화될 때까지는 신자에게 죄, 즉 모든 죄의 씨앗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저희가 읽은 비유랑 똑같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내가 더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씨앗으로 내 가운데 딱 심겨져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바라보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순간에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꼭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이게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남아있다? 죄의 씨앗도 남아있다. 실은 아까 저희가 가라지 이야기했고 나쁜 것들 얘기했는데 그거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누구 가운데도 내 가운데도 있다. 그러면 그런 우리의 존재가 성화라는 건 뭐냐? 근데 이 성화라는 건 뭐냐고 묻는데 이 사람 되게 요새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성장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비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성장하지 않을까? 왜냐면 성화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화의 개념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화의 개념을.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맞으니까 넌 틀렸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이거는 사실 저희가 다 그 과정 거죠. 여러분 어때?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을 때 나 다 아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다니 막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막 나랑 고백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 같고 근데 그 순간이 누구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난 이미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간증이요 하나로 끝날 수가 없어요. 평생 가면서 웨슬리도 아까 회심 기념을 제가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그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끊임없이 신앙을 성장하니까. 근데 그 순간에서 그 말을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조심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충실하다면 그들이 멸망의 위험에 처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니 설령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성장하는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필요한 약간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웨슬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너무너무 은혜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너 틀렸어라고도 말하고 막 그러던 실은 제가 고3 때 그랬거든요. 고2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고3 때 청년부 찬양기도 제가 했어요. 고3이. 그래서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청년부들. 제대로 찬양 안 한다고. 당신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쓰레기라고 막 제가 청년부를 그래서 제가 청년부들 형들이 얼마나 웃겼을지 아무튼 은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봐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상 분야까지 성장하고 싶은 그런 순간 조금 지나면 올 거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성장하자고 할 때 아니면 우리 더 많은 것들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봐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사회에서도 함께 그렇게 그 은혜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어떤 분도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친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한테 성장해야 되죠. 맞잖아요. 그걸 못 알아들을 때는 그냥 좀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주실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질문도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온전 성화를 설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설교를 피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약속의 방식으로 강요하기보다는 항상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아까 말한 대로 난 이미 다 알았어. 그래서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 말씀 안 읽으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혹시 왜냐면 말씀을 언제 읽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너무 궁금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안 읽는 순간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읽어봤자 다 아는데 뭐 그런 마음이 되면
그 사람을 표현한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더 찾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뭐 얘기해봤자 안 들릴 테니까 괜찮다. 그냥 일단 좀 두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거기서 근데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에서 좀 더 성장하고 싶은 딱 그게 생겼어요. 그러면 약속의 방식으로 하지 말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약속의 방식이 이런 거예요. 너 이거 하면 복 받을 거야. 근데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게 약속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게 두 가지 길을 딱 던져주는 거죠. 축복받을래? 너 심판받을래? 라고 묻는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주는 방식으로 하지 말아요. 실은 이거에 대해서요, 다른 본문에도 비슷한 얘기 같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전도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본도를 너무 많이 설교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조금씩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도 실은 이제 감리교인들은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렇게 어떻게 사랑합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다른 전도자들 중에는 너무 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런 극단으로 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런 극단에 있는 사람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그 설교들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기쁨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를 위주로 하고 있는 그게 실은 극단이라는 건 우리도 양쪽 다 필요하긴 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끝에 가 있고 무엇보다 기쁨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하고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약속의 방법을 하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끌어당기는 식으로 하래요. 여러분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당기려면 누가 먼저 가야 돼요? 내가 먼저 가요. 내가 먼저 가야 끌어당길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안 끌어당겨도 되는 순간 언제예요? 끌어당기는 것보다 혼자 가는 힘이 빠를 때는 안 끌어당겨도 돼요. 그 사람은 가죠. 또 그 사람 또 다른 사람 끌어당기겠죠. 예, 앞에서 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앞에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본을 보이며 함께 손잡고 가라는 얘기예요. 한 글자로 할까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 이게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하나님이 용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무서움을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이에게 지옥에 대한 무서움에 대해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랑이 모든 동기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손으로 묵상 쓰셨죠? 6장, 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행복하게 읽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읽었어요. 저 보통 한 장에 하루에 하나씩 하기 때문에 한 6일 만에 끝나는 걸 좀 한 달 동안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깊이도 받고 반복도 되었는데 갈라디아 6장에 이 말이 나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서로 나의 짐을 져줘. 이거 너무 시작해요. 바울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서로 남의 짐을 져주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무언가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자기를 속이는 일단 대놓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우리 비유로 볼까요? 새들을 쉬게 하는 그래서 그런 겨자의 맛을 내는 또 지금 150명분의 빵을 맛있게 하는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은요 내가 사랑하다 보면요 성장하고 싶어요. 사랑하다 보면 말도 더 잘하고 싶고요 행동도 더 잘하고 싶고요. 실은 아기 키우신 분들 아시죠? 아기에 대해서 검색하고 이해하고 싶고 도대체 저때 외우는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해하고 싶고 안 울게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성장해 가는 거. 근데 그게 사랑으로 딱 점철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찾고 그냥 성장이 저절로 돼요. 부모가 되어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교수 선생님에게 잠깐 있으면 얼굴 보여드릴게요. 이 세 분이 저랑 같이 한 달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분 다 살이 빠졌대요. 부러워하시는 분 좀 계신데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살 빠지고 싶으면 한올로 교생을 가. 가족들한테 얘기를 할 거라고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시겠지만 제가 좀 무섭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상한 수업을 저희 학생들한테 들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좀 제가 무섭게 해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가면서 하신 얘기가 굉장히 살도 빠지고 힘들게 자꾸 밥도 못 먹을 때도 있었고 잠 못 잔 적도 많았는데 한 달 동안 굉장히 성장을 했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실은 그냥 별마음 없이 왔는데 아이들이 실은 저희 수업 되게 잘 듣거든요. 저 엄청 목사님, 은지 선생님 수업 정말 잘 듣거든요. 근데 그 행복하던 아이들에게 실은 내가 수업을 줬는데 아이들이 끝나고 나가면서 뭐야? 이러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은 아이들 점점 사랑하니까 이게 저 되게 신기한 게 뭐 4주 만났다고 어저께 애들이 얼마나 울든지 그저께 정말 뭐 꺼이꺼이 울어요. 막 저거 목사님 축하해요. 저거 왜 저러나. 그때 눈물이 나나 봐요. 눈물이 나나 봐요. 나 가는데 그렇게 살았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사랑받아본 적이 없어 평생에.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일을 위해서 수업을 잘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니 내가 더 성장하고 싶다. 전 그래 생각했어요. 그분들에게 선생님들 걱정하지 않는 건 일단 씨앗이 심겨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 마지막에 이 얘기 4시 되게 웃었거든요. 첫날 왔을 때 제가 울었어요. 선생님들 한 달 동안 이곳에 오셔서 뭘 해주고 싶어요? 했더니 막 이분들이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뭔가 씨앗을 하나 심어주고 싶다고 막 그래서요. 근데 전 좀 속을 웃었거든요. 그 씨앗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데 이제 마지막 날 얘기 자기도 딱 웃어요. 자기도 그랬는데 씨앗을 심겨주는 게 아니라 자기 가운데 씨앗이 심겼대요. 어떤 씨앗이냐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더 많이 성장해야겠다고 씨앗이 심겨졌대요. 잘 된 거죠. 걱정하지 않아요. 씨앗이 심겨졌으니까 그분들은 사랑하기에 그렇게 성장을 가겠죠. 11명이 왔었는데 다들 막 너무 행복해하면서 갔어요. 뭐 SNS 친구분들 아실 거예요. 다들 막 너무 고마워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씨앗을 심겨줬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왜 우리 삶 속에 가라져 나쁜 물고기들이 있을까 생각했잖아요.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가라지가 있고 나쁜 것들이 있는 건 우리 힘들게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어때요? 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구나. 어디도? 교회도.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사랑하며 이것을 바꿔내는. 그래서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될 것을 꿈꿉니다. 사랑으로 그곳을 가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이거거든요.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 얘기할 때도 정말 그냥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그냥 우리 사랑합시다 하는 말 너무 좀 어때요? 사랑하자 하는 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죠? 그죠? 이거를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보편적 순종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매일 짐으로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화의 은총을 받게 하기 위해 제정하신 은총의 일반적 수단입니다. 은총의 특별한 수단은 기도, 성령사기 성찬, 그리고 금식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 일반적으로 수단을 많이 활용하래요. 그 수단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나누며 살아가는 것, 모함으로 나를 좀 부인하고. 이건 다음 주 주제니까 그때로 넘길게요.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우리 학생의 십자가를 열심히 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어릴 때요, 그거 많았어요. 교회 학교가 뭐가 중요해? 그러고 교회에서 기타 치고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었던 제가 그랬네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학생으로서 또 여러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부모로서
그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은총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그 은총의 수단을 잘 활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에 특별한 수단이 하나가 더 있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 성경 찾기, 성찬, 그리고 여러분 일반식 있고 특식 있잖아요. 일반식은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갑시다. 근데 거기 특식 좋잖아요. 특식 좋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정 목사님께서 심야기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늘교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첫 번째 안타까웠던 건 실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못 만나는 게 제일 슬플 것 같고요. 두 번째 뭐였냐면 저는 이것은 좀 죄송했어요. 저는 하늘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저는 설교 준비하고요. 말씀 전하고요. 이게 목사가 직업이니까 전 어쩔 수 없이 큰 걸에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전 그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실은 제가 과거로 돌아가기 싫은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제 지한이가 됐겠지만 하늘교회가 됐겠지만 실은 전 하루 전으로 돌아가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놓치잖아요. 그게 정말 싫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 너무 죄송한 게 혹시 하늘교회에서 이 행복을 저만 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손으로 묵상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가끔 오고 가면서 아침 예배 지금 페이스북이 라이브가 안 돼요. 오고가 좀 저희가 영상 기사를 안 맞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올리고 있는데 그냥 오고가 다니시면서 같이 은혜 좀 같이 들어주세요. 말씀도 같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금식도 하고 금식 다다음 주에 저희 기아체험이라는 거 아시죠? 기아체험은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요,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께도 좀 예전에는 자녀 있는 경우에 같이 모금합시다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홍보목줄 하나 좀 돌려고 해요. 왜냐면 주체가 1번이 하는 거예요. 저희서 시작한 거였고 올해 저희가 어디를 도우려고 하냐면 남수단에 있는 남미나도 캠프에 지원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남수단 한번 기억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한 달 전에 교황님께서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남수단의 지도자들에게 평강가운데 오늘 기억나시죠? 실은 그 나라를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늘교회 이런 거 진짜 몇 년만 처음 아니에요? 특별헌금이란 말도 안 붙일 거예요. 그냥 하늘교회가 기아체험을 하니 혹시 그냥 한 끼만 아니면 두 끼, 세 끼 말 주시겠네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혹은 2주 동안에 여러분께서 내 남수단 나이 위해서 한 끼만 좀 굶어볼까? 그걸 좀 모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 모아서 저희도 하늘교회 이름으로 좀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힘들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희 온갖 고기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온갖 고기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 한번 살아봅시다.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이 7개의 비유에 가장 관통하는 단어 하나 뭐라 그랬죠? 성장하는 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성장하는 거. 그렇게 은혜가 삶이 된 우리 하나님께 됩시다. 이건 좀 우리 감리교적으로 뭐라고 말한다? 여러분 생각해보니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성찬 준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오늘이 온갖 고기들처럼 주님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성장할게요. 성숙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성찬 가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칭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군요. 다른 것 아니라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쁜 것들도 있고요. 가라앉음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머무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랑이 필요한 현실이었네요. 그것을 내가 계속
감사합니다. 7개 비유를 하나하나 천천히 읽으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씨구나. 내가 좋은 밭이 되어가고 있구나. 아, 가라지가 있는데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겠구나. 아, 내가 겨자 맛을 내면 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깃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되겠구나. 내가 누룩이구나. 나 크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향만 내면 되는구나. 아,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진주를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 더 가치 있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이 그물 가운데 나쁜 것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심판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 칭의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성장하면 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에 보낸 11명의 교생들에게 그 사랑의 씨앗을 심겨주셨듯이 우리 한올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한올교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에게도 그 씨앗을 또 오늘 하나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곳에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성장하겠습니다. 성장하고 싶은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싹이 나고 있네요. 자라고 있네요. 꽃이 피기도 했네요. 이미 열매를 맺은 것들도 있네요. 그렇게 성장하여 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은혜가 삶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픈 현실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로서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현실로, 사랑으로 보듬어야 될 현실로 바꿔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총의 수단 중에 하나인 성만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예수의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